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에스겔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에스겔서 47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그 역사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 있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패배감과 그 치욕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역사의 한 단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치욕적인 순간이 어떤 거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이제 그런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게서는 가장 치욕적인 역사 중에 하나겠죠. 이스라엘 역사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 사건은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포기하고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구에게 찾아오셨죠? 누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몇몇 나한테 그 반응 잘해주겠다고 했던 자매들 다 어디 갔어? 네, 맞습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왔어요. 에스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잖아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라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에스겔의 후반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에 에스겔이 순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다가요, 이 33장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37장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은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이 37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7장,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 때문에 강이 살고 나무가 살고 온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파수꾼은 일종의 그 경비병, 이제 보초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입해 오는지 도둑들이 침입해 오는지 이제 경비를 서서, 또 만약에 그 적들이 침입해 오게 되면 알리는 사람이 바로 이제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대학교 갈 때 원서를 넣고 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써야지만 대학교에서 보고 이 사람이 우리 대학교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뽑잖아요. 회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회사 들어갈 때도 뭐 이력서 넣으면 다 뽑아주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우리 회사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따지고 하면서 이 회사에 사람을 뽑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더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으시고 아무나 데리고 오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파수꾼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이 많아야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흰색 바탕에요, 위아래로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여기 이스라엘 국기 두 번째 있는 것, 여기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위아래로 이렇게 파란색 띠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별이 있잖아요. 저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서 쓰던 별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고 그렇게 사랑받는 왕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대단해서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버지까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이 다윗의 아버지께 너희 집에서 너희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들을 쫙 이제 막 목욕시키고 옷도 이제 멋있는 거 딱 입히고 이제 딱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와가지고 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쫙 둘러보다가 장남의 그 큰 아들을 딱 봤더니요, 와, 이 등치도 멋있고 멋있게 생기고 또 얼굴도 잘생긴 그런 딱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딱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아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해서 첫째 아들 패스, 둘째 아들도 막 멋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도 아니래요. 패스. 세 번째 아들 패스, 네 번째 아들 패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분명히 이상하다, 이 아들 중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에 다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아들은 저기 밖에서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다윗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부터 여섯째 아들까지 중에서 분명히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너는 다윗 너는 내가 보기에도 너는 왕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하면서 가족들도 무시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뒤에 꼭 붙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 특별히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거든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김성기 목사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저 얘기는 왜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듣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목사님들마다 이 설교를 전하시는 그런 스킬이나 그런 딜리버리의 능력이 달라서요, 가끔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전하실 때도 있어요. 일명 한마디로 하면 설교 왜 저래?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어땠던 간에, 목사님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알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찔리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십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내가 찔리게 하시기도 하고, 또 드라마를 보다가도 나를 찔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양심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 뉘우치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주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경고하는 행위, 경고하는 순종의 행위를 해야 되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의 역할에 있어서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6절 말씀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되려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 문제. 그런데 파수꾼이 듣고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죽음의 값은 파수꾼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으면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해요. 어떤 거냐면 왼쪽으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두고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주구장창 왼쪽으로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390일이 지난 후에는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 동안 누워 있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가 390년 동안 죄를 범했고 40년 동안 죄를 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요, 그 말씀에 그냥 다른 것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눕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인분으로 만든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분이 뭔지 아시죠? 똥이에요. 똥. 사람 똥으로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또 이 에스겔이 순종해 가지고요,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넘어져서 사방이 포위가 돼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온갖 기근과 환난과 고통이 가득할 것인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느냐? 너희가 너희의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것이다. 그 정도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해서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막 그 시장거리에 나가서 막 박수 치면서 떠들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너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대로요, 에스겔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누군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나. 맞습니다. 우리 종호 형제 나중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욕 먹는 사람 두 명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요나고, 두 번째가 이제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욕 먹는 사람인데요. 이 요나가요, 왜 욕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욕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나에게 좀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욕먹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클릭 몇 번으로 수억 편이 되고 수조 편이 되는 수많은 설교를,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구미대로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재밌는 목사님 설교, 감동적인 목사님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4부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그 설교를 듣고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우리 6.25 전쟁에서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처음에는 딱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북쪽으로 막 올라가면서 전쟁에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이제 중공군이 이제 그 인해 전술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한국 땅이 점점 뒤로 밀려가지고 이
부산이 경상도 땅 한쪽 구석만 남겨놓고 온 땅이 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누구를 파송하죠? 메가더 장군을 이제 파송하죠. 메가더 장군이 부산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딱 순찰을 딱 도는 거예요. 순찰을 도는데요. 왜 순찰을 돌았냐면요. 미군이, 우리 여기 군대에서 복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군이요 아무나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 땅하고 이제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더라도 이 전쟁의 그 장소에 와서 이 전쟁의 현장을 보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면밀히 따지고 난 후에 승산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 계산이 끝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전쟁에 참여하고, 만약에 이거는 승산 없는 게임이야,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이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전쟁에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과 그 참모들이 들어와서 이 그 한국 진영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에 진짜 승산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순찰을 하고 군사들을 보고 또 이 땅의 그런 기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살펴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메가더 장군이 이제 지프차를 타고서 이제 쭉 이제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 낙동강이 이렇게 있고 그 낙동강 하류,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 한 병사가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왜 저 병사는 혼자 서 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메가더 장군이 그 병사에게 찾아갔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병사가 지금 혼자, 아무도 여기에 없는데 왜 당신은 여기에 혼자 서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병사가 대답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저의 상관이 여기에서 보초를 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한국에 이러한 병사들이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병사 하나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메가더 장군이 그 위대한 전술, 인천으로 상륙하는 작전이 바로 그 한 병사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한 병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죄악만 가득한 이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덕분에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변화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학교와 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청년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